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으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성장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가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지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지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역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간섭하시어서 이 세대와 이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설 명절을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고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가정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사료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며 이 사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경쟁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소에게 먹이는 사료가 아니라 주로 이제 소에게 먹이는 사료를 생산을 했었는데 현대인들의 필수가 된 애완견의 사료를 개발을 하자. 그래서 애완견 사료를 만들기로 경영진에서 결정을 하고 개발팀에게 이제 개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개발을 좀 해봐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백질과 무기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가고 영양이 아주 풍부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홍보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판매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요. 회장이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역별로 판매 담당자들을 불러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다른 어떤 회사의 개 사료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고 포장도 아름답게 잘 됐고 홍보 영상도 잘 만들어서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 사람이 먹어도 맛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왜 판매가 안 되는 겁니까? 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회장이 다그치니까 이사들이나
이 판매 담당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때 판매를 담당하는 한 지역의 책임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다 좋은데요, 개들이 그 사료를 안 먹어요. 개가 안 좋아합니다. 개밥은 누가 좋아하면 됩니까? 개가 좋아하면 됩니다. 개가 잘 먹으면 그 개밥은 성공한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 맛이 있어도 개들이 안 먹으면, 개가 맛없어 하면 영양이 풍부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고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해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누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명절 음식, 여러분들은 이 설에 주로 어떤 음식을 준비들을 하십니까? 떡국이나 만둣국, 그리고 대구전, 동태전, 잡채를 하는 가정도 있고 갈비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구색을 맞추어서 준비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식구들 입맛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가정이 있어요. 다릅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는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든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든 중요한 것은 음식은 사람 입에 맞아야 합니다. 먹는 사람 입에 맛이 있어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보기에 좋은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보기는 좋지만 맛이 없으면 음식으로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신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목사님 집에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면 절대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라면도 안 먹습니다. 보기는 참 좋아요. 처음에 한번 뭣도 모르고 가서 음식을 차려준다 그래서 밥상을 받았는데 상을 탁 차려왔는데요, 정말 그 방송에서나 나오고 사진에서만 보던 그런 음식들이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졌는지요. 근데 입에 넣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라면을 끓여 먹자. 라면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니까, 반찬 없어도 되니까 라면만 끓여 먹자. 라면을 이 사모님이 끓여 오셨는데 한강에 둥둥 떠다니는 라면이 왔어요. 국물이 멀게요. 물을 얼마나 잡았는지. 세 번째 가서는 부탁을 했습니다. 라면을 국물을 좀 적게 잡으라고. 완전히 짜파게티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면을. 그 다음부터 네 번째 가서부터는 절대 그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으면 체해요.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음식으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으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만 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파이스퀴노마라고 하는 말인데 수치심을 느낀다, 창피하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모든 믿는 성도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다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다워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 한 젊은 성도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신 것이 너무 신이 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아멘, 아멘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엄마 아버지보다 아멘 소리가 이 딸아이의 소리가 더 커요. 주여 아멘. 얼마나 이쁜지.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도와서 이것저것 접시도 나르고 상을 차립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서 한 상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고 수저를 드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주전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상에 있는 컵에 물을 쫙 따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물까지 다 따라주니까. 물을 다 따른 아이가 목사님 옆에 딱 앉아서 자기 물컵을 탁 들더니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아주 예쁜 표정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건배. 그리고는 목사님의 컵에 자기 컵을 탁 부딪히고는 물을 쫙 마시고는 좋다 탁 상에 내려놓아요. 부부의 얼굴이 갑자기 홍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봤겠어요? 아마도 이 아이는 평소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본받는다라는 말이 슈스케마티조인데 이 말은 비슷하게 꾸며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꾸며서.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슈스케마티조가 아니라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미메테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추종하는 사람,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덕후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어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오타쿠라고 하는 집안에 콕 들어박혀 있는, 집에만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단어였는데, 앞에서 오자를 빼버리고 덕후라는 말로 줄여서 어떤 일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사람, 어떤 한 가지 일,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연예인에 관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한 가지에 광적으로 몰입한 사람, 유명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된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광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을 흉내를 잘 내고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좋아서 흉내내고 따라하는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미메테스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한 피자 가게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살 딸과 둘이 살고 있는 젊은 홀로 사는 아버지, 그 다음에 딸, 엄마가 없어요. 한부모 가정인데 이 아이가 생일이 되었습니다. 뭘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피자, 치킨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는데, 통장을 보니까 피자를 사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로 보면 570원이 있었답니다. 통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아이 때문에 뭐 정규직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서 수입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몇 번 주문을 했던 동네 피자집으로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주문할 때 사연을 적는 게 있어요.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문 앞에 놔주세요, 어디다 놔주세요, 이게 하는 그 내용을 적는欄이 있는데, 거기에 사정을 쭉 썼습니다. 기초생활비를 받으면 갚을 테니까 피자 한 판을 외상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배달앱에 신청을 해놨어요. 피자집 사장님이 젊은 분인데 주문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뚝 보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피자를 아주 맛있게 제일 좋은 거로 만들어서 피자 뚜껑에, 박스에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따님이 또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돈은 다 받은 거로 처리를 해줬어요. 이분이 피자를 받고 배달 후기를 올립니다.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 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후기를 올리게 되는데, 후기에 올리면서 그 박스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고맙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 피자 가게로 피자를 주문을 하는데, 피자 30판 고아원으로 배달을 해주세요 하고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인천에 있는 가게입니다. 미추홀구라는데 어디 있는지 저도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인천에 있는 가게인데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주문을 했답니다. 주문을 하고 배달 앱에서 결제를 다 한 다음에 피자 배달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결제를 해. 또 다른 피자 가게 주인이 이런 일이 참 좋은 일이로구나, 감동을 받아서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2번 피자를 50판을 구워서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간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자 흉내를 내보는 것, 그게 바로 미메테스, 본받는다라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 내봐라. 흉내라도 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지요.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알아요. 다 알고 있고 그런 결심을 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미메테스, 흉내라도 내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보고 배워야 될, 흉내를 내봐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으시는 그 사랑,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데도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의 역사를 보면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배반하면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게 늘 반복이 돼요.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반할 것을 몰라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었는데 분명히 나를 배반하고 내 뒤통수 칠 사람이다. 그러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사랑이 됩니까? 사랑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셨고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또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욕심 때문에 불순종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사상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자기 책에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한쪽 눈이 없는 불구가 되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사고로 눈을 잃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눈을 잃고 불구가 되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늘 불안해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남편이 자기 한쪽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스스로 아내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 아내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볼품없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증거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받은 자녀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 흉내라도 내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없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표현대로 볼품없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도구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만 하고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멈,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가 파스를 찾는데 불을 켜기는 귀찮고 평소에 파스를 어디다 두는지 아니까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거려가지고 파스를 찾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허리, 뭐 늘 붙여주던 자리니까 알지요. 허리에 파스를 딱 붙였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시원한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깬 할아버지 허리에 붙어있는 파스를 보고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파스가 저렇게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생겼디야. 글씨도 써있고 파스가 희한하네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파스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짜장면 4,500원, 탕수육 2만원, 중화 요리는 7성각이 맛있습니다. 전 지역 5분 내 배달됩니다. 파스를 붙인 게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통증 없이 그날 밤을 잠을 잘 잤어요. 때로는 스티커를 붙여도 파스와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고 진짜 파스를 붙여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아무 효력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들판에 있는 풀뿌리 하나, 흔하게 있는 잡초 하나 캐어 먹어도 산삼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실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우선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제일 먼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봐야 됩니다. 이대로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흉내를 내보라는 겁니다. 미메테스, 본받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흉내라도 내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나 목표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사랑이 가득 차니까.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미메테스, 본받기 위해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상과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순종을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련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소에 쳐오르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 버림받고 귀한 세월만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기쁨 세상에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만 거두게 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